복음전도와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와 제자도를 성경적으로 접근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심장이 되기 때문에 전도와 신자의 훈련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형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모형은 사복음서에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도와 제자도의 그 성경적인 이해의 뒷받침이 되는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전도와 제자도를 전할 때 전도와 제자도의 그 성경적 이해의 밑받침이 되는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출발점, 신학적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세상에 소개한 사건이었는데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 시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사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사고를 이해할 때 일반적인 규칙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과 관계를 맺느냐 이 관념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삶과 사랑과 대화를 인격적인 관계로 나누시면서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신 사실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주된 목적은 삼위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생명과 교제가 사회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과 나누는 생명과 교제로 보다 더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행하자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애에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시간을 마치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생명과 교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자, 하나님의 2차적인 목적들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중에 피조물과 인간을 위한 5가지 그 2차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나누어 갖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 인간 상호관계에선 갖는 나눔이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번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과 무생물과 식물과 동물을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래 계획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인간들 안에서 당신의 본래 목적들을 재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종종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용서, 곧 칭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넓은 의미의 구원의 개념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의 성장이라든가 성결을 위한 성령의 역사, 지속적인 그 성장과 개발의 삶,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모형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그 타문화권 전도는 타락한 세상을 본래의 모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속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이 삼위의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전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두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선포가 예수님의 삶으로 예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입으로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구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구원은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초점은 생명과 관계, 용서, 신생, 재발견, 하나님 나라의 입성 등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원의 제공은 먼저 예수님께로서 와서 그분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삼위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중심은 새로운 삶과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사랑 및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는 현재의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이 세상에서 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많은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마다 필요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람들의 삶에 제시할 때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도의 모형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위의 관점에서 전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본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격적인 나눔은 공유라고 불리는 나눔의 삶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이성, 상상, 감정, 의지적인 선택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가족의 모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믿은 자들을 예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자도를 위한 예수님의 목적인데요.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을 친밀하게 연결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과 성령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인격을 반영할 수 있는 인격의 개발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남자와 여자를 도덕적인 형상으로 최초에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도덕적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제자들의 사고를 개발시킴으로써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몇 명의 다른 제자들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와 연관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 훈련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제자도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는 신학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과정과 제자를 삼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나누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초기 단계의 그 양육 프로그램만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인 한 사람의 훈련자와 한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룹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습관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 릴레이션십, 관계 개발의 열쇠는 그 책임을 지는 제자들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방법으로 제자를 만드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위탁된 평생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시, 다른 제자들을 삼으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우리를 위하여 그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는데요. 제자 만드는데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전도라고 하는 모든 과정의 절정이 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포함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한 인격적인 결단에 대한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